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함께 선포합시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바라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바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족함 없으신 주님, 우리에게 넉넉히 채우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때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다시 한번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고백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아멘.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두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고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내 영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것,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갈망인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았던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많은 결단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지 않고서는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많은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마음과 오늘 이 예배를 두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이 시간 리더들과 부장 집사님 그리고 많은 팀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사랑과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그들의 섬김을 통해 주만이 드러나고 공동체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설교하시는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더욱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모두 주님께서 알아주세요. 그리하여 행복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설교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후의 셀모임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다른 이들의 나눔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각자에게 허락해 주세요. 또한 모임을 이끄는 리더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론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말라기 3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오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 12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한 성령의 귀를 여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나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또 나의 삶의 주님으로 인한 말씀의 기준이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홀리 앤 홀리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한 2차례, 3차례, 길면 4차례 하려고 합니다. 이 두 단어가 발음은 같은데 뜻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각각 거룩한 그리고 온전함. 그러니까 거룩함과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거룩한이라는 형용사이고 온전히라는 부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볼 때 이제 거룩함과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이해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삼은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거룩함과 온전함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이고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일 성수. 11조. 오케이. 이 두 가지 왜 이것이 거룩함과 온전함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거룩함으로 주의 날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고 성경에서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시면서 온전함으로 11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온전함은 각각 주일 성수와 11조와 관련된 제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의 오늘 제목이었던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홀리 앤 홀리는 이번 설교 안에서입니다. 이번 설교 안에서는 거룩함과 온전함, 주일 성수와 11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제목만 봐도 이제 뭔 얘기할지 알겠죠? 알겠죠? 모르겠어요? 알겠잖아요. 제목을 잘 지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제목을 생각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도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다소 좀 딱딱한 내용일 수 있잖아요. 11조, 주일 성수. 그렇지만 이런 딱딱한 내용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조금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좀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왜 서점이나 책 같은 거 고를 때도 일단 제목이 좀 마음에 들면 좀 읽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고 전 책을 고르지를 않아서 뭐 다르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어떤 영상을 보려고 할 때 썸네일이나 이제 그 제목이 딱 뭔가 이거는 꼭 들어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뭔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뭔가 자극적인 내용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잠깐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실 때마다 그것을 딱 기억하시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인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이제 물질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우선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산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저 제가 아는 것은 부분적인 성경의 지식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서적들을 이제 몇 권 정도 찾아본 것이 다거든요. 물론 한두 권 읽은 것은 아니에요. 좀 여러 권들의 책들을 좀 뒤적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재정 또 물질 그리고 헌금과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히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예요. 물질이라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11조라는 한 가지 주제로 점점 좁혀가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뭔가 뭐랄까요? 오늘 또 처음 온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교회를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왔는데 갑자기 또 돈 얘기를 돈 얘기 참 불편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사실 그 돈 얘기가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돈으로 모든 것을 가치를 매기죠. 예를 들어서 뭐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눌 때에도 뭐죠? 1인당 국내 총 생산량 그래서 뭐 GDP 같은 그런 지표로 그 나라를 나누기도 하고 회사는 어떤 연매출 어떤 수익이나 순수익이나 아니면 주가를 통해서 그 회사가 얼마나 건재한지를 살펴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을 측정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연봉을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회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났고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그 해결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따져보게 되죠. 세상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돈이 부족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의 주로 돈으로 다 굴러가게 된다라는 것은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돈의 별명이 있는데
만국의 공용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돈은 세계의 공용어를 넘어서서 역사적인 공용어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저도 돈이 무슨 세상의 유일한 기준이라거나 아니면 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돈이 뭔가 큰 기준이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그것이 하나의 기준으로서 어떤 가치를 정하고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돈은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정막은 어떤 의미죠? 돈은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거는 뭐 저의 질문이 좀 잘못된 거일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돈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적인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의 소유의 정도가 믿음의 척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의 척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돈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의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그 돈을 뭐죠? 제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믿음의 척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벌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돈을 대하는 이런 태도에서 나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신앙은 늘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질서의 문제입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돈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이제 중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자꾸 돈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어제 리더들에게도 질문했었는데,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주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뭔가 성경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평강, 뭐 은혜, 구원, 사랑, 믿음, 이런 것들. 근데 성경 안에서 평안과 관련된 구절이 한 약 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관련된 구절은 한 500개 정도 된대요. 꽤 많죠?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믿음과 관련된 구절은 몇 개 정도일까요? 한 21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구원과 관련된 구절은 몇 개 정도가 될까요? 218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돈과 관련된 구절, 특별히 어떤 돈을 사용하고 어쨌든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절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23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뭐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얘기하면 너무 불순한가? 돈 얘기 그래요. 내가 한 얘기 아니야? 네, 그렇죠. 돈 얘기한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은 돈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가장 큰 주제는 아니지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 비유로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많은 경우. 근데 그 비유가 한 36개, 38개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물질과 관련된 비유가 약 한 16개 정도입니다. 한 35% 정도가 다 돈에 관한 설교예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밭에감 주인 보화, 뭐 값진 진주로 천국을 설명하기도 하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 탕자의 비유 안에도 물질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 달에 돈에 대한 설교를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빈도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하는 거죠. 한 달에 무조건 한두 번은 꼭 돈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만큼 이 돈, 물질은 우리의 삶을 아주 막 쥐고 막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뭔가 금기시 되어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저는 교회에서만큼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가장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설교의 황태자라는 아주 부담스러운 별명을 가진 그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9세기에 교회 부흥을 거의 이끌었던 주도했던 아주 훌륭한 설교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 이 정도로 그만큼 성도의 어떤 물질에 대한 물질관을 잘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막 돈을 섬깁니다. 막 하나님 모르겠고 저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더 많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가 몰라요. 그렇죠?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할 건데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어떤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주장이 성경 가운데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적인 다른 근거가 없다면 성경적인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크게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아무리 성경적인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여러분 안에 성경적인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주장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돈 문제도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여요. 맞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돈이 주인이 아닌지, 하나님이 이러한 주장들을 성경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그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의 신앙 안에서 그 작업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문장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주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거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거. 신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근거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것이 그냥 내게 들려지는 좋은 이야기, 좋은 교훈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근거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거라는 단어 자체가 그거잖아요. 뿌리잖아요. 뿌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 자체에 뿌리를 가득하게 내려서 하나님이 그가 이 삶의 주인이심을, 물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성경 가운데선 어떻게 풀어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고 계시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2350개의 물질과 관련된 구절이 나온다니까 그럼 많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그중 한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면 온전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참 오해가 많은 구절인데 여기 보시면 11조를 드려봐라. 그걸로 하나님 시험해봐라. 복 주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마치 어떤 축복의 비결처럼 여러분 11조 드리십니까? 여러분 11조 드려요? 안 드리면 복 못 받습니다. 무조건 드리세요. 여러분 11조 드리면 하나님 배로 갚아주십니다. 막 이런 설교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볼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세 가지. 오케이. 맥락, 또 배경, 단어. 오케이. 주입식 교육을 제가 계속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죄송합니다. 단어, 문맥, 배경. 따라해 보시라니까요. 단어, 문맥, 배경.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가장 기본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더 많지만 기본적인 세 가지. 여기서는 특별히 문맥과 배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11조를 해야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면 이건 당시의 말라기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 본문의 문맥을 그냥 싸그리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때 당시 말라기 시대에는 소망이 절망으로 변했던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왜 힘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국가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로 그 포로기의 힘겨운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선지자들 보내서 야 너희들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원래 그 고향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많은 부와 재산을 막 부어주실 거야. 막 이런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뭐 했을까요? 이제 무너졌던 뭐를 다시 막 쌓아야죠. 뭘 쌓았을까요? 그렇죠. 성전을 막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겨졌던 그 성전을 막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막 재건하고 나서 그러면 이들이 이제 뭘 기대했을까요? 이제 회복이 주어지겠구나. 이제 막 하나님의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막 나타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다고요.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소망이 절망으로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기는커녕 막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들의 땅에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왕국의 회복과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뭔가 부와 재물에 대한 그 축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말라기 1장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중에 시간 되면 말라기서를 한번 쭉 봐보세요. 말라기 짧습니다. 4장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봐. 그래서 이 말라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이 책의 목적이 그 목적이에요. 그러면 말라기가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하셨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요거 하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가장 높으시고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다른 게 아니야. 제발 정신 차려라. 그 이야기를 말라기 곳곳에서 합니다. 곳곳에서.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이 말라기서 이 4장 짧은 이 책 안에서 무려 24번이나 반복이 돼요. 계속.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절부터 12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서는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너희 기억해야 돼.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그들의 신앙마저 온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결국 또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실 뭐만, 복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실 물질의 부와 재물의 축복과 민족의 번영만 바라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못해서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거거든요. 처음에 그들이 이거를 못해서 포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 나와서 또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종을 부리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서 너희를 사랑하는 거다. 그거를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11조 제대로 하면 내가 복주나 안 주나 복주나 안 주나 한번 봐봐. 혹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네. 복주나 안 주나 한번 잘 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런즉 어떻게 하래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는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 지키지 않았다. 내게 돌아와라. 나도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너희가 나를 정말로 주로 섬기면 만군의 여호와로 여기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나? 한번 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조 하면 뭐 복주나 봐봐. 그게 아니고 내게 투자해봐. 내가 더 많이 돌려주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가 진짜 나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내가 너의 삶 책임지나 안 책임지나 봐봐라. 그 이야기예요. 단순히 11조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신약에서 하셨던 가르침이랑 똑같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너희가 정말로 나를 만군의 여호와로 여긴다면 11조 헌금 이런 거 지금 너희가 하는 것처럼 그 대충 하겠냐? 정성껏 하지 않겠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는데 뭐 아내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시간도 맨날 교회 핑계 대면서 이제 못 가거든요. 핑계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말로만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러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한테 실제로 하셨던 이야기거든요. 연락이나 좀 그래요. 연락이나 좀 자주 해다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 연락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뭡니까? 저 효놈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재물을 11조와 헌금에서 막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머니를 막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는 하나님을 만군의 주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적반하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걸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주머니에 있는 그거 들어간 거나 다 빼놓고 이야기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과자 몰래 훔쳐 먹어놓고는 안 먹은 척하니까 네 입가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나 떼어놓고 이야기해라. 그러한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이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좌우되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여 사는 인생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봉헌에는 반드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낼 때 어떻게 내요?
이렇게 딱 내는 게 아니고 그걸 낼 때는 내가 진짜 이번 한 달도 또는 이번 한 주도 나의 모든 삶이 물질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정말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한다. 아니면 하나는 가볍게 여기고 하나는 중요하게 여긴다. 두 주인을 못 섬겨. 반드시 하나만 사랑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저는 둘 다 사랑합니다. 저는 둘 다 사랑해서 둘 다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둘 중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게 된다. 둘 중 하나는 가볍게 여기고 하나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재물을 사용하든지 그 질서가 드러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무엇? 일만하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온다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거기 나옵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모든 악한 것의 뿌리라고 여기하는데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물질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물질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십니까? 좀 짧게 얘기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물질을 섬기십니까? 요 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어느 누구가 여기에서 저는 물질을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나는 물질을 섬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달리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돈과 상의를 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 길을 비추어 보고 있지 않는다면, 그저 돈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결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이 돈에게 있다면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에 훨씬 가까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관점, 나의 물질관이 확 바뀌어 버릴까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다고 막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 그렇다고 아유 저 구원 못 받는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의 물질관이 뭔가 막 번개같이 확 바뀌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 다 내어버리고 다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물론 성경 가운데 그렇게 변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고요. 삭개와 젊은 관원이 대표적인 예였죠. 어찌 됐든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물질관이 바로 그렇게 확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물질관은 여전히 세상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자꾸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사도행전 8장 한번 여러분 직접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쭉 보시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아주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빌립의 전도를 받습니다. 빌립이 전도를 해요. 그래서 빌립이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막 뭐가 나타났을까요? 놀라운 막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마술사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거는
어떻게 나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저건 진짜 신적인 권능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때 당시 마술사 그냥 갑자기 카드 이렇게 뿅 꺼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술사와 같은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찌됐든 이때 당시 정말 최고의, 이 시대의 최고인 마술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저 능력은 신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빌립 그 집사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헌신해요.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심을 믿어요. 주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합니다. 수고해요. 봉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들이, 이제 그 사람은 빌립 집사님이나 사도들 따라다니면서 막 놀라운 막 이적이 베풀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막 사도들이 막 안수를 하니까 이 사람에게 막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보게 됐을 때 그게 너무 멋져 보이고 귀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일에 나도 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 자체는 좀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사실. 주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소원을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거를 뭘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은과 함께 망해버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망해버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줄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 안에 있었던 이 사고방식,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주의 일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이 멋지다, 귀하다, 참 좋은 일이다 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열망은 인정하지만 이것을 다 뭘로 해결하려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 마음을, 돈을 숭배하는 이 사고방식을, 이것을 맘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23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정하는 자도 불의에 매일 수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시몬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자도 이렇게,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그 일을 바라보면서 뭔가 소망을 가졌던 거란 말이에요. 이 시몬은 뭔가 참 귀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단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도 불의에 매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불의죠? 돈을 숭배하는 마음,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마음. 말라기에서 그토록 경고하셨던, 오직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데 마치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돈을 주인으로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불의에 매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역시나 맘모니즘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이 시몬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봐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의 일에 함께 동행했던 그가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일컫는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지, 안에는, 정작 나의 마음 안에는
마치 돈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모습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만몬주의는 아니십니까? 저 역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 생각보다 그 돈이 조금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이제 돈이 이제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그 모든 결혼 준비를 대부분 저희 아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이제 막 준비하고 뭐 이런 거 뭐 돈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거 돈이 부족하다. 그럼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난 뭔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막 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 부족하다. 이거 없대. 부족하다. 그래서 나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찾아와서 저한테 그 또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쩌지? 큰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큰일이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는데 왜 그 이야기를 이번엔 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크게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맞아. 지금 나의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 뭔가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마음, 마치 시몬과 같은. 물론 이것이 어떤 이 모습의 단적인 확실한 예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아니면 삶의 방식이 만약에 신앙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패턴과 일상이 신앙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 신앙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의 방식과 패턴이 돈에 의해서 변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불의의 싹이 트기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가 되겠죠. 돈이 없으면 버스 타고 갈 거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겠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이 오늘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불의에 매인받은 것이다. 불의의 싹이 트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불의의 싹이 트기 위한 조건이 우리의 삶에 도처에 널려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풍부에 그리고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그것에 적응할 줄 아는 그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궁핍에도 풍부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맺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좌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곧 우리의 11조인 것이에요.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살아갑니다. 이 물질 없어도 저 살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것이 없이 그냥 무슨 세금 떼듯이 아니면 그냥 몰라 그냥 내 그런 마음으로 드리기보다 적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주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는데 성경에서 나온 최초의 11조를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11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이 나의 관심이 나의 열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같이 찬양할 건데요. 주는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고 오늘의 우리 삶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 은혜로만 삽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
시간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에 매여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따라서 나의 삶의 방식과 패턴을 정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그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삶을 빚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 물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매여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품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큼은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함께 봤던 시몬처럼 자신 앞에 놓여있는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내가 정말로 나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소원들, 주님 꼭 해결되길 바라는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그것이 물질이든지, 주님, 그것이 나의 삶의 비전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나의 믿음의 신앙의 문제이든지,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나의 원망의 제목이 되지 않도록, 불평의 제목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이 공동체는 참으로 연약한 자리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돌아가야 하지만 주님, 이곳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연약한 모습들만 보고 갈 때가 주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공동체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또 나의 연약함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날마다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청년의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눈으로 자꾸만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늘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청년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외에 있을 셀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귀한 셀 리더들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나눌 때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나누어지는, 은혜가 남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의 공동체를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물질에 매여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동합니다. 주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나도 부하게 하지도 말아주셔서 가난하여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하여 주님을 외면치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때에 따라 내려지는 만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물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사는 복된 인생이 다 되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 귀한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귀한 예물로 받아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물질의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드리는 이 기쁨에 신앙의 고백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주님의 사랑을 세워주옵소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역시나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귀한 셀원들 그리고 셀 리더들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나누고 깊이 대화를 할 때마다 그곳에 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복된 은혜의 소리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옵소서. 주님, 물질의 염려로 또 관계의 염려로 믿음의 염려로 비전의 염려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조차도 없는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때 필요한 때에 주님께서 알맞게 채워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인생임을 그들이 경험토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걸음이 날마다 선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이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군대에 있어서 또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쩌면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 믿음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님 함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복된 청년의 공동체 되도록 그들 위해 항상 기도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외에 있을 모든 셀 모임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사 주님 그곳에서 원망과 슬픔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참된 기쁨이 은혜가 세워지는 복된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서로 축복한 오늘 생일자 있습니다. 7월 28일 오늘이죠. 네, 최우린 자매와 8월 3일 토요일 김서경 자매가 있습니다. 네, 우리 생일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에 3층에서 수련회 강평회가 있습니다. 우리 임리더 팀장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반기 양육 훈련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받고 있는데 우리 설명드릴게요. 우리 기초반 그리고 기초반은 8주 동안 주일 5시 반에 진행되고요. 우리 제자반 16주 동안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진행됩니다. 우리 도란도란은 8주 동안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성공반은 10주 동안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네,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초등부 성경학교 교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우리 이제 다음 세대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부족한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또 이제 돕는 손길을 채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주원 전도사님께 연락 주세요. 네, 이번 주는 수요 기도회 모임이 이제 없습니다. 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세모임하러 가시면 되고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강도사님과 잠깐 대화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